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 흘러남아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모든 말씀 시종, 일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대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대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고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세대들에게 하신 약속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아와 같이 내어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뭐죠?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갈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같이 가야 돼요. 그거만큼 힘든 거 없죠. 그런데 같이 옆좌석에 앉아서 가야 돼요. 아주 불편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귐이 있겠다. 오늘 본문 가만히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빛 가운데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사귐이 있다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반사체예요. 산성도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이 교회 안이 빛이 없다면 내가 더러운지 내가 잘못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한쪽 불을 켜면 잘 보입니다. 한쪽 불을 켜면 더 잘 보여요. 거기다가 등을 더 많이 달으면 더 잘 보입니다.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여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이다. 자, 빛이 밝은데 내가 거울을 봐요. 빛이 어두울 때는 거울을 봐도 내가 뭐가 묻었는지 모르죠. 근데 빛이 밝으면, 사귐이 있으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 죄를 졌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으면 거울을 보고 빛 가운데 있어서 거울을 보고 닦지요. 세수를 하죠. 머리에 뭐가 있으면 뜯어내죠. 옷에 벗으면 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 용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면 빛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럼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 무뎌져요. 죄를 져도 그게 어떨 때는 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저번주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더러운 죄가 더 드러나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몸을 더 비춰줘요. 또 더러운 게 또 드러나요. 또 회개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그 저번주죠.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해가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 앞에 가면 우리가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니까요. 빛으로 드러나면 죄가 보여요. 내가 더러운 부분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자기의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진심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드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영적으로 들면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빛 가운데 드러났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 안 지려고 참 무던히 노력합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또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됐죠. 그렇죠? 그때 빛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내 목을 챙깁니다. 아버지가 줘요. 그런데 그만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자기의 상속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요. 심지어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온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들이다 여김을 받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하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아니, 축제가 벌어져요. 죽었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가. 그런데 큰아들이 일하고 들어오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잔치를 벌이냐 했더니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더니 큰아들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 안 줬는데 어찌 창기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먹은 쟤한테는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까? 부당하다. 이것이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입니까? 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던 큰아들입니까? 맏아들이죠. 맏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해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번주에 본 것처럼 마치 바리새인은 자기 죄는 전혀 없고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까? 세리가 더 어렵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둘 다 귀하게 여기죠. 맏아들도
말을 잘 들은 맏아들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재산 절반이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귀하게 여기는 게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난해요.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분들님, 누가 더 아버지와 사귐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둘째 아들이죠.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성과주의예요. 성과. 내가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교회에 성과주의적인 사람이 많으면 참 교회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교적인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이렇게 종교로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교 중에 하나가 큰 게 뭐죠? 그 체면주의죠. 아닌 척, 안 한 척, 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요 중에 하나가 이거 있죠. 꼭꼭 숨어라 머리 갈아 보인다. 안 드러내고 싶어 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가꾸기를 좋아해요. 가꾸는 거. 거울 앞에서 자기를 자꾸 가꾸어요. 점이 있으면 뭐를 발라가지고 그 점이 안 보이게 하고, 입술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입술을 바르고, 옷에 뭐가 있으면 또 옷을 다 털고 깨끗하고 치장하고, 참 겉을 이렇게 잘 꾸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중심을 가꾸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외모 가꾸기에 더 신경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만나면 첫 인상이라 그러죠. 첫 인상. 근데 그 첫 인상이 마음입니까? 외모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외모죠.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왜요?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이것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여기 있는 거 모든 건 네가 다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별 마음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구나. 안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 유혹하는 자 뱀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란 이유 아니? 아니?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서 그럼 우리 안 먹어. 아니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왜 속아요? 속이는 자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된 아담에게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따먹고 나서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따먹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담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담은 여기인데 저쪽 보고 얘기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저쪽 먼 산을 보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네 죄를 실토하라는 사인이죠. 시그널이에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래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스스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죄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자기 죄가 하나님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숨어버려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는 아담아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사귐이 없어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의 가장 잘못이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쟤는 창기로서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한 아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둘째들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요? 죄가 있고 없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죄를 드러내느냐 계속 숨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물어봐요. 왜 섞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그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핑계대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안 줬으면 나 선악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여자가 줘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먹었니?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깨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핑계대요? 뱀에게 핑계대요. 상선도님, 이게 사귐이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사귐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 죄를 안 짓는 사람의 특징.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가 왜 먹었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귐에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귐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대신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죄를 지었다면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힘들다면 힘듭니다.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고 고백하면 돼요. 자꾸 포장하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세요. 우리가 정말 자기 죄를 계속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20대 참 많이 경험했는데 동일한 죄를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죄책감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자주도 느끼고 회의감도 느끼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왜 동일한 죄를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회개를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셨나요? 네, 세수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거 한 11시쯤 되니까. 왜 세수하셨죠? 세수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찜찜해요. 눈이 뭐 낀 것 같기도 하고, 뭐 끈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안 감으면 뭐 좀 찜찜해요. 거울 볼 때 이상하고, 외출할 때 사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아요. 근데 매일같이 반복이에요. 아니, 내일 또 감을 건데, 내일 또 세수할 건데,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 세수를? 매일 세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수할 때 그 상쾌함이 있죠. 머리를 감고 나서 그 상쾌함. 죄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고백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만일 회개하는 게 지겨워. 난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할까요? 그건 맞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씻고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곁에 아무도 안 올걸요? 한 달에 한 번 머리 감으면? 사랑하는 가족도 싫어할걸요? 사랑하는 분님,
우리가 매일 세수하듯이 우리가 최소 하루 이틀 만에 머리 감듯이, 저는 하루에도 머리 안 감으면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성이라 머리가 매일같이 머리 감아요. 여름에는 2번 감습니다. 오후 한 3시간 한 번 더 감아요. 그럼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사랑 선생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빛 되신 분에 나아가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몸이 더 드러나요. 드러나요. 죄라는 지구가 태양이신 하나님과 달인 나를 가운데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지구가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빠져나가면 보름달이 돼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대보름이 되죠. 지금 대보름이죠. 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전 국민이 다 백신을 접종하여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더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놓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간 본문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 것을 읽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도록 해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것이니까 한번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금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다. 3월 14일까지라고 하는데 3월 14일은 다시 이렇게 회제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늘막교회가, 우리 공원에서 그늘막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지가 3월 셋째 주입니다. 만 1년이 되자 3월 셋째 주가 되면, 그래서 다시 그늘막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리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실 것이 있고 기도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공개할 수 있는 거라면 같이 공개해서 기도하고, 공개하기 힘든 거라면 제가 그냥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산손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